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은 잠언 10장 25절, 26절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자, 잠언 10장 25절, 26절 자, 함께 연속해서 우리가 같이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은 각각의 절마다 기도 제목을 주시긴 하셨는데 26절 말씀에 보면 게으른 사람을 표현할 때 이의 식초 같고 또 눈의 연기 같은 사람, 오늘 설교 제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주셨는데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런 기도 제목입니다. 태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가 늘 서 있게 하옵소서. 어떤 태풍, 회오리 바람이 오더라도 견고한 반석의 믿음 위에 서 있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자,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어떻게 돼요? 없어지고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이 25절하고 거의 비슷한 표현이 30절에 또 나와요. 30절 말씀도 한번 볼게요.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그렇게 돼 있죠. 자, 25절에 보면 회오리 바람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회오리 바람의 원어의 뜻을 보니까 없애버리다 또는 소멸시키다, 그런 의미의 단어로 쓰여진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여기서 말하는 회오리 바람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1년에 한두 번은 큰 태풍이 한번 지나가죠. 또 미국과 같은 나라는 워낙 땅이 넓다 보니까 토네이도 같은 그러한 큰 강풍이 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큰 태풍이나 강풍이 지나간 자리에 보면 흔적도 없이 완전히 다 사라지게 되잖아요. 악인이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서운 회오리 심판을 악인은 견디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인은 어떻게 돼요? 어떠한 회오리 바람이 불어도 의인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든든하게 지어져서 그 자리를 잘 지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 같은 나라는 또 태풍 못지않게 지진이 많거든요. 그런데 일본도 뭐 감당할 수 없는 지진이 오면 건물이 무너지긴 하지만 어지간한 지진에는 흔들리기는 해도 일본 건물이 굉장히 견고하게 지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진 설계를 통해서 지진을 대비해서 기초를 굉장히 깊게 파거든요. 그리고 이 흔들림에 잘 맞춰서 건물을 짓기 때문에 잘 견뎌요. 근데 똑같은 강도의 그런 지진이 왔다면 다른 나라들은 견뎌내지 못합니다. 이 뭐가 다를까? 기초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기초에 든든히 서야 된다는 말씀을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산상수훈인데 그 마지막 7장의 끝부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어디에요?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보세요,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그 기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이렇게 의인은 견고하고요, 무너지지 않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 이어서 반대로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될 거라 그랬냐면, 자, 이어지는 26절,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금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뭘 하고 있냐면 내 인생에 믿음의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뿌리를 깊이 내리고 지금 기둥을 세우고 기초를 단단하게 세우는 시간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내가 지켜 행하면 나의 믿음의 집은 반석과 같은 집이 되리라. 그러나 듣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금방 그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금방 무너지거든요. 모래는 밑에 견고하게 지탱해 주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고 또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는 사람은 아무리 큰 회오리 바람, 태풍, 토네이도 같은 게 불어져도 내가 견고히 서는 거예요. 결국은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태풍과 같은 그런 심판 앞에서도 악인은 다 흔적도 없이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이 기초가 된 사람들은 견고하다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다는, 우리는 다 하나님의 구원에 합당한 그런 자격을 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미래가 불안하고 미래에 대한 염려 때문에 뭘 하죠? 많은 사람들이 적금을 붓거나 보험에 들거나 연금에 가입하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한 사람이 반드시 1보험은 다 들게 돼 있어요. 건강보험이라도 다 들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너무 불안하니까 거기에 플러스 뭐 생명보험, 또 내가 혹시 사망하게 되면 사망보험, 그러한 뭐 국민연금, 굉장히 많은 내 미래에 대한 그래도 대책을 세우며 살고 있잖아요. 왜 그런 걸 우리가 지금 당장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왜 보험을 가입하고 연금을 내고 왜 그러죠? 나중에 더 큰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잘 대처하려고, 그죠? 혹시 내가 어떤 무슨 일이 있어도 내 남은 가족들이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만에 하나를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험 같은 거를 들잖아요. 그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내 미래를 잘 준비하는 거, 노후를 잘 준비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준비가 영원하고 완전한 준비는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에 회오리 바람이 불 때, 아주 태풍이 불어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견뎌내지 못합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 깊게 뿌리를 내지 못한 사람은 바람이 불며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오늘 하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면, 어떠한 인생의 강력한 폭풍이 왔을 때 보험도 연금도 뭐 생명보험도 나를 지켜주는, 그게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유일하게 흔들리지 않는 그 인생의 바람 앞에서도 견고히 서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만이 그 어떤 어려움에도 견고히 서는 거예요. 오늘 그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내 믿음의 뿌리를 또 내리고 믿음의 집을 지금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견고하고, 보험이 나를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적금이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의인으로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지키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잊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또 하나 우리가 붙들고 기도할 제목이 이 게으름에 대한 기도 제목이에요. 자, 기도 제목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게으름처럼 우리 인생을 무가치한 것으로 만드는 것이 없음을 분명히 알게 하옵소서.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이 무가치하게 되는 일에 게으름이 범인이라는 거예요. 그 잠언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주제가 뭐냐면 말에 대한 주제예요.
아마 여러분이 지금까지 읽으면서 내 입술에서 나오는 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만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주제가 바로 게으름입니다. 특히 이 26절은요, 잠언 말씀 중에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26절 볼게요.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일을 시키는 사람에게 마치 뭐 같다 그랬냐면 이에 식초 같고 눈에 연기 같으니라. 여러분, 식초라고 하는 그 양념의 특징이 뭔가요? 식초는 시죠, 그죠? 물론 이렇게 뭐 달짝지근하면 좀 입맛을 맛깔스럽게 내는 식초에 요즘 많이 있지만, 그런데 이 26절에 나오는 식초는 그냥 요즘 양념 개념의 식초가 아니고요, 너무너무 오래돼 가지고 도무지 먹을 수 없이 씌어버린 포도주를 말해요. 이게 입술만 대도 막 미간을 찌끄러뜨리는 그러한 식초. 근데 여기 26절 후반부에 보니까, 여기 보니까 눈에 연기 같다 그랬죠.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아궁이 피던 그때에도 불을 피우면 활활활 불이 타야 되는데 이게 물이 먹어가지고 나무에, 물 먹은 나무를 막 이렇게 불 붙이려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연기만 나요. 불이 안 붙어요. 그러면 막 연기가 나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눈이요 매워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게으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에 식초 같고, 생각만 해도 막 씌어가지고, 그죠? 눈에 연기 같고. 뭘 말하는 거냐면 차라리 없는 게 도와주는 사람.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은 일도 쓰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으른 사람의 마지막은 어떻게 돼요? 결국은 쫓겨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에 식초 같고 눈에 연기 같은 사람을 어떤 고용주가 쓰겠습니까? 차라리 없는 게 난데. 근데 그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게으르다는 거예요. 서양 속담에 게으름은 모든 악의 어머니다, 그렇게 속담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악이 게으름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더라도 게으르면 그 재능은 제대로 발휘하지 못합니다. 운동선수들이 제가 보면 타고난 재능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유명한 선수의 아들이 또 그렇게 잘하는 거 보면, 야, 유전자가 있긴 있나 보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버지의 피를 받았지만 어마무시하게 연습하고 얼마나 훈련하는지. 근데 내가 아무리 큰 재능을 가졌다 하더라도 노력하지 않고 훈련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은 퇴출됩니다. 결국은 자기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이제 1팀에서 그냥 나가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인생이 되어요. 여러분, 재능이 노력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은 결국은 버림받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세상 운동선수들 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대선이 있어서 우리 대통령이 되면 그분은 5년 동안 이 나라의 왕으로의 대통령의 부름을 받아 열심히 수고를 하겠죠. 그러나 대통령도 운동선수도 비교가 안 되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종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놀고 먹겠어요? 그죠? 여러분, 운동선수도 대통령도 놀고 먹으면 가만히 안 둡니다. 열심히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왜요? 우리를 놀고 먹으라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땀 흘릴 줄 알고 열심히 우리가 움직일 줄 알고 부지런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답하는 길이라는 거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인 게으름, 나태함에 빠져 있는데, 이 게으른 사람의 전형적인 변명이 있어요. 그 변명이 어디 나오냐면, 자, 잠언 22장 13절, 나중에 이 말씀을 또 한번 볼 기회가 있을 텐데, 게으른 사람들은 꼭 이렇게 말한대요. 볼게요.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지금 밖에 사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근데 내가 지금 밖에 나가지 않는 이유는, 일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지금도 누워서 빈둥빈둥 놀고 있는 이유는 혹시라도 밖에 사자가 있으면 어떡해요? 사자가 나를 찢길까 봐 나는 이렇게 나가지도 못하고 일어나지도 않고 지금 빈둥빈둥 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죠? 핑계라는 거예요. 너가 지금 게으름을, 열심히 일하지 않는 것을 합리화하려고 지금 말하는 유치하고 구차한 핑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잖아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성경은요, 우리에게 부지런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한가하게 탱자탱자 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한 시간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사랑하기에도 모자란 시간, 열심히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하기에도 우리의 흘러가는 시간은 너무너무 아깝고 빠르게 지나갑니다.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지난 주일에 받은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잠깐 가졌는데 나의 기도를 방해하는 가장 주된 원인이 뭡니까? 근데 우리가 많은 성도들이 고백을 하기를, 제가 게을러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게을러서 사모함이 없어서 제가 기도를 못하는 것 같아요. 제일 많은 고백이 게으름이었어요. 이거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게으르는 것은요, 시간 문제예요. 내가 정말 부지런하게 깨어있지 않으면 그냥 사람은요,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아 있으면 또 뭐 하고 싶어요? 눕고 싶어요. 눕기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더 까불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 몸이 힘들어도 일어나서 내가 동네 한 바퀴를 돌더라도 이렇게 체조라도 하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몸이 가만히 있으면 사람은 다 누워져요. 그러면 사람은 몸이 굳어요. 그러면 몸이 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새벽에 걸어오시든 차를 타고 오시든 우리가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내가 이 몸이 움직일 때 내 몸이 에너지를 얻게 되는 거예요. 놀랍죠? 하나님이 우리 몸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리의 영도 똑같습니다.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점점 아무것도 못하는, 굳어버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도 사람에 대해서도 세상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이 있거든요.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오늘도 달려가는, 게으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제가 예전에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전한 적이 있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게으름이 서양 속담에 모든 악의 어머니라 그랬잖아요. 꼭 기억하고, 왜 똑같은 인생을 사는데 이의 식초 같고, 그죠? 정말 눈의 연기 같은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쓰시는 존귀하고 하나님이 쓰시는 그러한 신실한 종으로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 기도 제목 이미 나눴어요. 한 번 더 선포하고 기도합니다. 첫 번째, 태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회오리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의 집을 세우게 하소서. 흔들림이 없게 하소서. 두 번째, 게으름처럼 우리 인생을 완전히 무가치하게 만드는, 망치는 게으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고 우리 주신 기도 제목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